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여전히 교회는 다니시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충돌되기 때문에, 또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겠거니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배교, 즉 신앙을 저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왜 이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때로는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때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재림이 점차 지연됨으로 그런 기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박해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가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였는데, 그런 소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차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갖기 전의 상태, 즉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설득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랑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의 복음을 자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비교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호롤단신으로 해방을 쟁취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도 같은 그런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였죠.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해방운동을 거의 혼자 했죠. 물론 이 모세에게는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혼자 이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기도 하고 군대를 갖고 있기도 했지만, 모세는 그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롤단신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몇십 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모세는 굉장히 짧은 기간 1년 남짓된 기간 안에 독립을 쟁취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모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세계 역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도 이 모세처럼 홀로단신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해방을 만들어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족의 양자였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이 히브리인이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그것을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왕족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 말은 그가 그냥 왕자로 살았다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을 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권력 투쟁만 안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인생인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호롤단신으로 이 해방운동에 뛰어든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또 유대인의 영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온유라는 단어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인물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6절부터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독보적인 이 모세인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다. 그 어떤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일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내 일꾼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요청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인 중보자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했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년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정말 참고 인내하고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모세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랑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모세가 초강대국인 이집트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말씀 앞에 바로 앞에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 인류가 단 한 번도 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처음 과정에서 함께 들어온 이 죄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생존하고자 때로는 서로를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각종 악들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더 이상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셨다, 즉 종교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비가 온 다음 날 길거리에서 메말라 죽는 지렁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습기가 조금 있다고 올라와서 저렇게 금방 죽어버린가,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또 지렁이가 여기 강대상 앞에서부터 저 예배당 끝까지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사람이라면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를 지렁이가 한참 갈 텐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이 되셔서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아픔이라는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저 끝까지 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그 좁은 땅덩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이라면 이 세계를 한 바퀴 도시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으실 그분이
이 땅에 그냥 사신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삶이 비참한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자체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드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제도, 제사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모든 성결 의식들을 다 하고 나서 그 속죄소 앞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도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셨고 한계를 느끼셨고 때로는 욕심도 가지셨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셨던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는,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 두려움과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는 당장 신앙을 저버릴 갈등 정도는 없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들 상황과 나와는 약간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종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의 적신호가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서 난 안전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적신호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종교적인 용어로 성도들을 그렇게 견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나마 하고 있는 것도 내 믿음과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 그래, 나는 지금은 평안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가 저 밑바닥을 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말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믿음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